빌립보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며칠 동안 지난주부터 보게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분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 결속력,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풍성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풍성해야 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도 강하게 결속되어야 급속도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가 있어도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하면 또 시한폭탄을 품고 있는 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그것으로 어떻게 상처를 줄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이게 초대교회나 우리 시대 교회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빌립보 교회도 이런 비슷한 형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했지만 어떤 무결점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다 나름의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고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진리, 말씀 문제에 있어서는 별로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문제에서는 진리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공동체성이 약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사람의 입김으로도 교회가 상처를 입고 뒤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적어도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무리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요, 이것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썩 좋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으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권면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그래놓고 무슨 권면이나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권면은 뭘까? 설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설교는 아니고 즉흥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때마다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새로 들어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그 교회에 내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감동시킵니다. 자, 교회가 깨지는 것은 여러분 물론 사탄의 어떤 역사이기도 하지만 교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교회에서 전파되고 선포되어야 될 게 뭐냐면 교인들을 복음으로 다져서 하나 되게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놓고 바울이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게 뭐냐면 자, 무슨 권면이나 그래놓고 또 뭐라고 나와요?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의 위로. 이 빌립보 교회는 권면도 필요했지만 사랑의 위로도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사정은 매우 다양하고 언제나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생기는 어려움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좀 당황하게 만들고 좀 힘들게 만들 수 있겠지만 시선을 달리하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게 하는 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관심을 우리가 드러냄으로 인해서 멀었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장례식 같은 거 잘 치러드리면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도 전도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이 또 얘기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사랑의 위로 다음에 성령의 무슨 교제나 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령의 교제를 말합니다. 성령의 교제가 뭘까?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말씀대로 얘기하면 내게 남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어떤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는 물질이 있다면 혹시 내게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올 한 해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남음을 주셨습니다. 분명 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연히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또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그만한 물질이 필요하게 되는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필요한지 모르지만 성령은 아시고요.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상해에 있을 때 그 대학부 예산이 우리 교회 예산 정도 아마 됐었던 것 같아요. 한 1억 가까이. 그 살림을 맡아 하는 여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어렵게 생활했어요. 어렵게 생활하는데 어느 날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게 쭈삣쭈삣거리면서 목사님 그 등록금이 없어요. 좀 꿔주시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헌금 털어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기다려봐라.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거긴 좀 부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재정적으로 그렇다고 뭐 넉넉하다고 해서 사람을 돕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 주셔야죠. 새벽에 설교하다가 그런 얘기했어요. 넋두리하면서 내가 참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참 교인들 또 이 대학생들 어려워하는데 참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때 참 내가 자괴감을 느낀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어느 집사님이 제가 얘기하면서 어떤 아이가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고민이다. 이 표현을 딱 하고 나서 어느 집사님이 갑자기 찾아오시더니 그때 당시로 한 9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요. 18,800원 곱하기 한 5 정도 하면 9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 돈, 뭉태기 돈을 중국 돈을 해가지고 이제 갖고 오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 아이 등록금 해결이 됐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한 두어 주 전부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은행 가서 돈 찾잖아요. 돈을 찾아놨는데 이걸 생활비 하려고 찾아놓은 거예요. 찾아놨는데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생활비에는 이 돈을 쓰지 않고 계속 들고 다녔대요. 새벽에도 들고 다니고. 근데 새벽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내가 써야 될 돈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전해줘야 될 돈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누가 하신 겁니까? 백권사님?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합니다. 성령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때 당시 한 250, 한 300 정도 되는 그 등록금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헌금해 주시고 대학교에서 일부 장학금을 좀 더 충원해 주고 그리고 그걸 제가 어느 분과 같이 교제를 하면서 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요. 말씀을 했더니 그분도 그 남편하고 얘기해 가지고 목사님 그 다 안 채워져 있으면 우리가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면서 채워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성령의 교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성령의 교제가 필요한 분이 있어요. 정원긴 집사님이 엎어져가지고 이 다리에 금이 갔대요. 이제 가보긴 가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집에 김치죽이라도 쓰실 수 있는 분들 있으면 좀 써서 주세요. 그래서 좀 그분이 혼자 사시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데 좀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넷째로 권면하는 게 뭐냐면 이거 보세요. 사랑이 무슨 교제나 그래놓고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긍휼이나 자비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화를 내면서 불순종하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이 여러분 미성숙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불쌍히 여겨야지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피차 깊은 상처를 입게 되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그 타격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 얘기예요. 그 다음에 2절 한번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여기 뒤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래 놓고 오늘 말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노란 걸 해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여기 와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표를 걸어놨어요. 걸어놨는데 빌립보 교인들도요 하나 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요 아주 강하게 권면합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뜻을 합하며, 같이 하라, 합하라 이런 말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이거든요. 비슷한 말들을 두 번씩 반복하는 이유는 뭐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뭘까? 본질적이지 않으면요 상대방에게 자신을 꺾어서 자기를 좀 맞춰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공통점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서로 공통점이 있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 모두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그리스도인이 하는 이야기가 내게는 시시하게 들려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겐 중요할 수 있어요. 예? 그 소리에 장단을 맞추어주고 눈을 맞추고 마음을 인정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내게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한없이 기다려주고 귀 기울여줄 때 완전히 한 사람을 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1년을 마치는 즈음에 전 아직도 내년에 표를 뭐로 할까? 사실 1년 동안 뭐 표 적어놓고 이런 건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는요. 그냥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어야 될 어떤 그 지표에 대한 말씀, 그 공동체의 어떤 자기 사명선은 그것을 같이 찾아놓고 그걸 평생 걸어놓고 같이 가야지 1년마다 무슨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는 것도 아닌데, 물론 때마다 주는 말씀이 있긴 하겠지만 그걸 찾아서 뭘 해야 되는가라는 의미는 있긴 하지만 아직은 그 말씀을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고민하고 있지만 찾아 주실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 보세요.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두 가지 자세가 있었던가 봐요. 빌립보 교회는 뭡니까? 거기 보면 아무 일에든지 뭐 해야 돼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이 표현은 뭐예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대의 이야기, 교회나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회나 다른 것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잘난 체 하는 것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이것 여러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참 복돼요. 우리 교회 몇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하면서 자기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일을 잘 해내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에는 자신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물론 그 일로 유익을 얻을 사람은 분명히 있기는 있을 거예요. 은혜 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는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그 일로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욕구 불만족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예요? 주님 없이 일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일할 때가 많다고 말이에요. 주님 없이 일하면 어떻게 해요? 다툼이나 허영이 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이 참으로 겸손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내가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섬길 수 없어요. 이거 인정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그 일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이거 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끝난 거예요, 사실은.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 겸손하고 온유하며 서로를 자기 자신보다 낫게 여긴다면 그것은 분명 주님이 함께 계신 모임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냥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인 사람들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기쁘게 하시고 치료할 자를 치료하시며 위로할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뭡니까? 겸손이 중요합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셔야 합니다. 중세 어느 수도원이 몰락을 하게 됐나 봐요. 중세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지만 그것도 여러분 한때였지 시간이 지나면서 몰락을 하게 됐어요. 몰락을 하게 돼서 사람들이 다 떠난 겁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여러분 점점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한 10수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 글쎄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을까? 고민입니다. 권사님 눈 뜨세요. 도시교회에 지금 가보면요. 젊은이들이 상당수 줄어 있거든요. 이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자, 그 중세 그 수도원의 사람들이 떠나가지고 5명만 남았대요. 모든 수도원이 곧 문을 닫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수도원 원장이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아주 깊이 기도한다는 선지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분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지금 수도원이 당면한 딱 한 사정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다시 수도원이 부흥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하는 선지자가 대답하기를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 중 한 사람을 예수님으로 생각하라고. 그것이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장이 돌아와서 이 5명의 남은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전했어요. 그 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장은 다른 형제를 예수님처럼 존경했습니다.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떻게 성품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예수님이려니 생각하고 존경했어요. 자, 그 온유한 형제는 또 다른 형제를 예수님처럼 대했어요. 왜? 그 다른 형제는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존경했어요. 자, 어느 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으면서 서로를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하니까 어느 날 여행객이 지나가다가 수도원에 묵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기도 이제 그 여러 수도원을 이렇게 다녀봤지만 자기가 묵었던 그 수도원이 다른 수도원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5명이 있는데 꼭 6명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한 사람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은 거기에 남게 됐고 수도원은 다시 번창했다고 합니다. 이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 한 마음을 품는 것 뭐냐면 서로를 예수님처럼 생각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연배가 다르고 나와 처지가 다른 여러 부류의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노인들이면 다 노인들입니까? 아닙니다. 장애인도 있고요. 예? 아주 고령의 노인도 있고요. 병든 노인도 있고 여러분 비교적 건강한 노인들도 있고 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를 어떻게 대하시냐면 예수님처럼 대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이곳에 우리만 있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능력과 풍성함이 동양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겸손한 사람들 안에는 반드시 주님이 계십니다. 4절 마지막으로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은 각자의 일을 충실하게 먼저 잘해야 됩니다. 자기 앞가림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 전체적으로 교회를 균형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말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뜻이에요. 내 중심에서 보면 보이지 않던 것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양보하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쓸데없이 어떻게 해요? 고집부려가지고 불필요한 정력과 수고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적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잘 알지 못하면 이렇게 불필요한 정력을 낭비하게 되고 오히려 사랑하는 동역자를 죽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격려해야 할 자는 낙심하게 하고 경고해야 할 자를 의기양양하게 만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상처를 입지 않으려면요, 공동체 자체가 성숙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숙하다는 것은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워지고 더 정직해지며 서로를 신뢰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빌립보서를 쓰는 바울의 어떤 뜻이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올 한 해 여러분 이제 맺어갑니다. 아마 원래대로 하면 시편 말씀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3일 정도 풀어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읽어봤는데 과연 한 해 보내면서 한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됐는지 아주 진전이 없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 안에, 아직 우리 공동체 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살펴보시면서 한 마음을 품는 데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